감사합니다. 내 어릴 때 바로 그 뒷집에 제 친구가 한 명 있고 친구 위에 형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이웃집 뒷집 우리 그 아버지 친구 되신 분이 내 친구한테는 자꾸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 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우리 형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그 형은 공주 사범대 나와서 고등학교 교장 지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부인도 같이 교직 생활 했던 분이고. 근데 내 친구 학교 갔다 오면 늘 산에 나무하러 가던 그 친구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누가 더 잘 살았다 행복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볼 때에 그 형이 좀 이제 공부가 되는 아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얘는 어차피 안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마치고는 산에 가서 나무 헤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면은 막 이렇게 빵 사주고 과자 사주고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랩런트 세계복음화 자꾸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랩런트 세계복음화 언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랩런트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확신이 딱 와버리면은 하나님이 7명의 랩런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시대, 랩런트 시대.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재앙시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랩런트 시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 단어로 재앙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랩런트 시대를 열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랩런트로 불렀다니까. 그럼 다 된 거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번 합시다. 나는 랩런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랩런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계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같이 읽읍시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렘넨트와 TCK의 오력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그리고 하다가 그만둔 기도도 있고 가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그 기도의 내용이 내게 응답으로 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와 있으면은 24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내 건데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내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것이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면은 24게 돼 있어요. 저거는 내 거 아니야. 전도사님들 거야.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저 멀리 보이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 하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 그래요. 또 우리가 꿈이라고 하죠. 꿈. 그런데 그게 멀리 있던 것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이니까요. 보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는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오는 데에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이게 말씀을 딱 계속 들으니까요. 저게 삶들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2, 3, 7, 5천 종족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이게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은 이제 확신이 터져.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기도인 겁니다. 내 기도 속에 내 기도 24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뭐냐? 렘넌트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24 기도 속에 집어넣어야 될 응답이 뭐냐? 그게 한 단어로 말하면 2, 3, 7, 5천 종족이에요. 2, 3, 7 치유 서밋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보이지? 잘 안 보일 겁니다. 왜 안 보이지? 왜 나는 그게 멀리 있지? 아니면 내 손에는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237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이 내 업과 내 학업하고 연결이 안 되지 그 말이에요. 그게 멀리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까이 올수록 내 업하고 탁탁 맞아요. 내 학업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저 멀리 있다는 말이에요. 멀리 있는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이 시대의 응답이구나. 그래야 그게 확신 가운데에 내 기도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밥은 안 먹어도 그 기도는 하게 된다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이니까요. 그 이유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이유가 뭐지요? 힘이 없어. 힘이. 그 힘이 오력인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인데 그 힘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지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 아니 성경은 우리한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하지 마. 그런 것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잖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뭘 가르치는 게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뭐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 말은 막 계속 도전하란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돼도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성취가 돼서 그게 저주지. 그게 재앙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는 것이라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누님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안 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의심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놓고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막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니까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고생만 참 뒤지게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끝까지 못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했다 이러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뭔 주를 위해서 고생해? 주를 위해서 고생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지. 계획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되고 그 길로 가면 되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도 그 길로 가야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홍해가 있어도 광야 40년의 이 황폐한 길이라도 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한 단어로 딱 묶으면은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건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2, 3, 7, 5천 종족을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배경이야 라고 한 겁니다. 힘 없어도 상관없어.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의 업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2, 3, 7, 5천 종족하고 딱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응답으로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태복음 6장 31절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살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우리 인간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에요. 모든 조건이 절대 불가능.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그 부르심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현실, 당연. 그럼 지금 내가 할 일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오죠? 사명이 나와요. 아, 뭐 하다 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 오늘 렘넌트와 TCK 전도학 본론이 뭡니까? 렘넌트는 무엇을 가진 자냐? 무슨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뭔 응답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237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응답이요. 237을 주셨어요. 237 살려라. 237을 가진 자예요. 자, 구루터기는 말하자면 우리 1세대를 말하는 거겠죠.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 그럼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죠? 새싹이 나와요, 싹. 그러면 이제 그 싹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로 한번 모이죠, 이제. 그때 가보면, 그 현장 가보면은 실감이 나겠죠. 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구루터기라. 근데 지금 30한 5년 이렇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하면서 싹 이렇게 새순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한번 모인단 말이에요. 이제 엄청 모이겠죠. 몇만 모이겠죠. 더 모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모이겠죠. 그게 뭐죠? 그게 막 이제 숲을 이루는 겁니다. 누가 막 전도가 안 된다 했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있으면 돼요.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가지고 생명운동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을 때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작이 우리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루터기. 그러면 지금 국내 해외에서 새순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들도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자꾸 걔를 그 집에다가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라니까. 그 집에 한정시켜 놓고 보면은 큰일 났어 얘. 그 집에다가 가둬놓고 보면은. 근데 조금만 눈을 뜨고요. 교회 전체를 보면서 그 예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네. 교회를 놓고도 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안 전 지역을 보세요. 그래도 얘가 응답이 안 보이잖아요. 237, 5천 종족을 놓고 그 아이를 보세요. 절대 필요한 아이예요. 절대 필요한 아이예요. 공부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데 아니라니까. 우리 RBS 내 들어가가지고
우리 랩런트 하나 만나서 재밌냐 그랬더니 뭐 재미없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제 공부 재밌냐 물어봤더니 공부 재미없대 그래서 나 목사님도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 재미없었다. 겨우 학교 출석 뭐랍니까 법적인 출석 일자 있잖아요. 그것만 지키고 학교 다녔어요. 지키고 학교 선생님 못 오게 하다가 그래도 갔어. 졸업을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 했어요. 그러고요, 제발 얘들을 공부로 묶지 마세요. 뭐 공부가 다입니까, 여러분? 그게. 근데 또 여기 힘받아가지고 또 어떤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은 제가 하는 말에 힘받아가지고 공부 안 할 애들은 어차피 안 할 애들입니다, 여러분. 네? 공부하지 말라 해도 하는 애들 있어요. 우리 내 자랑이 아니고 랩런트니까 237현장에는 랩런트니까 우리 손주 하음이 왔는데요. 자는요, 난 이상한 아이예요. 책을 나는 옆에서 보다가 막 화가 나. 지금 엄마 자야 되는데 막 깨워가지고 책 읽어달라 하지. 둘이 흥정해. 몇 권 읽고 잘까? 엄마는 3권만 읽자. 얘는 5권 읽어야 된다면서. 못 읽게 해도 읽어요. 못 읽게 해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는 아이는 놔두세요. 하는 애들 붙잡고 하는 것이지. 한 명만 일어나면 돼요. 성경에 한 명이 다 살렸잖아요. 요셉 한 명이 다 살린 겁니다. 모세 한 명이라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밀어버려. 내 자식한테 힘 빼지 말고 되는 놈한테 밀라니까 그래야 네 자식도 같이 사는 거야. 그게 랩런트 운동이에요. 막 숲을 이루고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게 랩런트입니다, 여러분. TCK는 오촌 종족 살릴 주역이다. 자, 요 메시지가 사실 교육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걸 보고 카바란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투데이스 발티젠, 그게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사야 65장까지 했고, 다음 월요일날 66장 이제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기행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처럼 현장에서 누구가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애언서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그 이사야서는 완성이 돼 있었어요. 끌려갈 것과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이며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장악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할 것까지 다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예언을 알고 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겠죠? 그 사람들은 바벨론 들어간 것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매일매일이 응답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더 큰 응답이고, 그렇죠? 풀물 속에 들어가면 더 큰 응답이에요. 알고 갔으니까. 모르고 간 사람들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언제 풀려나지? 조롱당하면 슬프고 막 그랬겠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바벨론으로 신분 세탁하려고 귀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귀화하는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것을 언약의 역사로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응답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게 매일매일의 응답이요. 세계복음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과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응답입니다. 현장이 응답이고 순간순간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카바란트, 언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가지고 보니까는 싹 재앙 가운데 있어. 그렇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잘 되는 그 자체가 지금 재앙이에요. 그렇죠? 그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여기 두 개 합칭에 대해 응답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재앙을 당한 그 현장, 여기 두 개 합친 게 내게 응답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 그게 우리의 드림, 이게 우리의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이란 말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이 나의 24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결국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 두 개 합쳐서 내 기도가 돼. 드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25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방법이요. 그래야 남는 게 뭐가 남죠? 프랙티스. 작품이 딱 남는 겁니다. TCK는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이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부지런히 적는데 적어야지. 이제 그 작품이 그것도. 그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유광장님이랑 같이 한 30년 전이지 벌써? 뭐 한 30년 전에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막 불이 나게 저 부산으로 막 갔다니까 봉고차 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서 뭔 메시지 받았나? 기억이 안 나. 나 기억난 거는 택시 마치고 오다가 유광근 장로 봉고차에서 김상호 목사한테 얻어 만든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 그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보고만 복음운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리는 없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삶에 응용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세계복음화 현장에 서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 그걸 정리를 잘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그냥 듣고 힘 얻으세요. 그냥 듣고 여러분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메시지 정리하려면 그 정리해서 어디 전할 겁니까? 지금 요번 주만 해도 메시지 엄청 들었어요. 이제 뺏어가지고 가고 여러분들이 어디 한 군데 가서 전달해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 그거 듣고 와서 또 실컷 하고 또 어디 가서 듣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하고 있다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복음 말하고 있어. 렘넌트와 TCK가 함께 가질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영역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뭐지?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25절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이걸 회복하는 것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영역이요, 그게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영역.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가 정리한 거죠. 말하자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영역이요. 그거를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뭘로? 기도로 누려라. 그게 영역이요. 영역. 그 다음에 지력입니다. 자, 당연하게 연결됩니다. 미래가 보이게 돼 있잖아요. 미래가 뭐예요?
아, 질병시대 오겠네. 미리 보여요. 여기 여러분 뭐 병 들었다. 말씀 성취요. 질병시대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질병시대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고 치유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잖아.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막 흑암이 이사야 60장에 나온 것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앙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그 재앙시대에 빠져 죽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렘넌트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게 흑암 경제, 모든 경제들이 흑암 쪽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도 그 경제를 흑암 쪽에다 투자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죠? 체력. 그거는 단순하게 막 우리 육신의 건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 뭐지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힘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진짜 힘입니다. 체력. 그리고 2장 43절 45절 빛의 경제가 흑암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 렘넌트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 응답.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헌금 가르치세요. 헌금 가르치세요.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안 할 거고, 네가 안 하니까 애들도 안 가르치냐 그 말 하고 싶거든요. 안 할 거야. 해버렸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못 하더라도 얘들은 하기에 렘넌트는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요, 얘들한테. 렘넌트들한테. 나보다 너 같이 죽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죽을 거니까 같이 죽자 그럴 거예요.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빛의 경제. 나는 우리 청년대학부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해보 못하면 영영이 못합니다. 지금 해보가세요. 우리 청년대학은요, 내가 기성시대는 말 못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딱 자기 올무가 있어요. 올무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하겠고, 우리 청년대학 지금 11조 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회복해야지. 청년대학 11조 회복해야 돼. 그게. 뭐 부모들이 그걸 말을 못 해줍니까? 왜 벌벌 떱니까? 그거를요. 얘기를 해줘야지. 망하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 자, 인력, 사람 살리는 힘.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2, 3, 7, 5천 종족.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이번 나주 한빛교회 핵심 가니까는 거기 이제 그 서밋, 우리 서밋 스쿨 하잖아요. 근데 서밋 스쿨이라고 안 해놓고 대통령 학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서밋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학교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여기서 대통령 나오겠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리더를 세우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RLS가 그거 아닙니까? 렘넌트 리더 스쿨. 그걸로 RLS만 렘넌트 리더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은 싹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응답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덕상 저게요, 잘못하면은 골칫거리 돼버립니다, 저게. 덕산 저게. 하나님 우리 응답으로 주신 건데, 저게 매월 지금은, 말하자면은, 뭐 협의는 아닙니다만은요, 지금 한 달에 뭐 이자 이런 거 합쳐가지고요, 운영비 합쳐가지고 한 400 이상 나간다니까, 저게. 저게 우리가 하려고 못하면은요, 저게 괜히 골칫거리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예서 10만원, 20만원씩 그 헌금하는데 그게 그 돈이 400만원 이상이 은행으로 가버린다니까. 안 아깝지. 아니, 나는 아까워. 어쩌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씨, 이건 뭐지, 이거? 뭐 이자가 막 농협에 막 팍팍 나가는 거 보면 이게 뭐지? 우리 성도들은 한 달에 헌금 10만원, 20만원 해가지고 막 겨우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은행으로 다 집어넣어버려.
안 아깝습니까? 저는 아까워요, 지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걸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다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저 덕사는 어떻게 하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두 가지 할 거다. 치유와 대안학교. 치유와 대안학교. 진짜 학교에서 안 돼, 가정에서 안 돼, 교회에서도 안 돼. 와라. 와라. 공부도 하지 마. 딱 하나만 해. 2, 3, 7, 5, 7, 6 붙잡고 세계 언어 중 하나만 하면 돼. 뭐 중국어를 하든 이 남미 쪽 언어를 하든 아니면 영어를 하든 하나만 하고, 거기는 뭐 산 많으니까 산에 다니고, 이제 그래 되면은 여러분한테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땅을 한 몇백 평 살라고 그래요. 밭이든 논이든. 그 흙 속에 가서 일하고 흙 만지고, 그래야 머리도 좋아지고 그래요. 원래 이 인간은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이 이제 가문을 내려오면서부터 흙이 너무 지금 산성화돼 있어. 흙이 산성화돼 가지고 머리도 안 좋고, 그래서 흙도 만지고 막 그래 키울 거니까 여러분 애들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준비시키세요. 그래. 자, 일갑니다. 렘넌트가 이룬 여리고 작전.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을까요? 6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을까? 무너뜨려야 할 성, 사단의 성, 사단의 망대였어. 이게 무너져야 가나안이 정복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관문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점령 못해요. 요게 사단의 성, 사단의 망대, 절대 무너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잘 생각이 됩니다. 사단 그러니까 사단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게 무너져야 될 여리고. 그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성경 구절 3개만 붙잡으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뭘 붙잡으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너뜨린 성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꼭 무너뜨려야 할 성인데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리고를 돌기 전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리고 돌기 전에 6장 3절 6절에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상들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루 매일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언약궤는 제사장 앞서가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고 그 뒤를 따라가고. 여기 무슨 말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하나님이 뭐 하루면 끝날 것을 뭘 여세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큰 소리 외치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꿔야 돼. 틀린 것, 바꿀 것, 버릴 것.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겁니다. 빨리 바꿔. 복의 개념. 복이 뭐가 복인지. 기도, 뭘 먹을까, 그거 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배, 와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게. 저는 이래 좀 지나가다가요,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좋아요. 뭔 얘기할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관심이가 좀 뭔 얘기하고 있을까? 복음 보러 말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 아닌 것 같아, 표정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뭐 문제 갖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것 같아.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 집중해. 누가 문제 가지고 오면은요, 하지 말라니까.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 하노니 그랬어요.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이게요.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큰 소리로 외쳐라.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지구상의 모든 능력을 다 합쳐도 못 이겨요. 그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라니까. 헬라인은 지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은 끄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딱 붙잡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1절엔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자, 여리고를 도울 때 내린 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랬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도 현실만 봤다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현실만 직시한 사람들은 계속 불평 낙심. 그리고 사실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 사실이 뭐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라는 겁니다. 사실을 봤어요. 사실을 본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가 기준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영적 사실을 봐요. 그래야 말이 없는 겁니다. 입 다물라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만을 직시한 사람은 말이 많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다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간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것만 본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가 기준이에요. 너 왜 이렇게 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본 사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 보좌가 우리의 배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능력이 돼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력. 그것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미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언약의 CVDIP. 미리 봤어요. 미리 봤으니까 미리 누리면 돼.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미리 전달하면 되고. 자, 결론. 이번 주에는 조금 포럼을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 주실 거니까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떡이 있는 걸 알고 친구 집에 가서 떡 달라. 알고 가서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8절에서 15절.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답을 갖고 있는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했어요. 그게 기도할 이유. 우리 렘넌트에게 이번 주에는 네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 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라 그거 아니고 기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누려야 되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면 사단의 망대가 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뭐 걱정거리는 아닌데 뭐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니까는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 타고 저 나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 식사하고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계속 그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게 악한 생각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이렇게 선한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심 시작하면서 그쪽 그 지역 목사님들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 핵심, 렘넌트, 흩어진 제자, 그 말씀 듣는 순간은 그 생각이 안 나더만. 그게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또 끝나고 시간 좀 지나야 또 그 생각 나봐요. 그래서 망대가 딱 세워져야지. 망대가 세워지지 않냐, 망대로 세워지지 않냐면 순간순간에 세상 망대, 사단의 망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7여정. 순간순간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 그게 딱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딱 세워져야 돼. 그게 기도할 이유다. 네가 지금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네가 알고 가야 돼.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미리 봐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에베소 6장 10절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싸움이 뭐라고 나와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말씀의 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무시로 성령으로서 기도해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내가 무장하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내가 입으니까 마귀가 공격해도 상관없어. 그게 기도할 이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삶 집중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 아침, 저녁, 낮.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해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낮에도 하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요즘 이제 메시지 좀 발전돼가지고 아침과 아침과 밤에 기도하면 낮에 할 일이 보인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말씀 붙잡고 집중했더니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낮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생활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삶 집중. 그러면 어느 날 세팅이 딱 돼. 요게 지금 이제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 플랫폼이 돼요. 그 내용이. 그게 이제 망대가 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딱 돼요. 삶 세팅. 그러면 이제 가는 곳마다 삶 응답 받게 되겠죠. 문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갈등,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가. 답이 있으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있으면은 얘기하세요. 제가 같이 해줄게요. 진짜요. 같이. 어떻게 하느냐? 아침을 잘 이용하세요. 아침.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에도 보면 여리고 건너기 전에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고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도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6장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진짜 잘 안 되는데 나는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런 렘넌트가 있으면은 아침 시간을 잘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세요. 한번 너무 날짜 길게 잡지 말고 10일만 딱 10일만. 그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거든요. 40일 감남원에서 말씀 받고 마가다락방 내려와 가지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렘넌트 있으면은 제가 같이 해줄 거라니까. 10일 동안 제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같이 해줄 것이니까 한번 정말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잘 안 된다. 그런 렘넌트가 있으면은 신청하세요. 아침 시간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237 5천 종족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24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야 할 여리고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꺾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틀린 것 바꿀 것,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각인 뿌리처질 바뀌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현실, 사실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